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의 갑주 있고 또 기도 강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매기 축제에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도 아주 즐겁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우리 식당 주방팀들에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팀들이 이렇게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또 잘 우리 또 선발대들 너무 고생 또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해팀 해 뜨시는 분들 이분들 아니었으면 저
그 맛을 못 봤을 거예요. 회를 얼마나 또 잘 현장에서 막 즉석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홍도표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축제를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그 우리 진도 청룡마을에 우리 그 또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고 제일 좋은 자리로 이렇게 저 본부석이거든요 원래 저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그냥 충영교회 축제가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장로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가족별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사이들도 다 와가지고 사이들도 막 이렇게 처음으로 또 얼굴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좀 막 떨어진다 싶으면 히브리서 이 11장을 막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이고 막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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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러면 막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막 충전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또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막 책망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믿음이 없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또 의심하고 그럴 때 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막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책망밖에 받을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대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또 칭찬하신 말씀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고 책망받지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셔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제자들에게도 없는 믿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없는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다이다 오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와, 너 믿음 좋다.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뒤로 이렇게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져서 살짝.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예배 시작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슨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몇십 년 걸려서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이 비쳤다.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그걸 우리 사람의 어떤 건축과 사람의 어떤 그런 공사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와 천지를 모든 조화를 하나님이 다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모든 문제, 화복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면,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 애와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성령을 믿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죄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해 주셔서 나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더 확신하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믿음 좋은 학생한테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이 당돌한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일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만나서. 첫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증거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우주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것,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주가 또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막 지구가 막 수십억 년 지나면서 뭐 물속에서 멋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뭐 발전해가지고 막 멋이 되고 사람이 됐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우리가 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엉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사람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렇게 막 무엇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막 저절로 무엇이 막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신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우주라는 게, 지난 시간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해요. 그런데 그 공전하는 그 속도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뺑뺑뺑 또 자전하면서 돌면서. 근데 그 자전하는 속도가 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돌면서 도는 거예요. 우주의 지구 하나뿐입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빼곡히 우주에 차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그 별들이, 다 그 행성들이 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도 튕겨져 나가는 별 없이, 하나도 궤도를 이탈하는 별 없이, 하나도 서로 충돌하는 일 없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창조 이후로, 여러분 만약에 한 별이라도 거기서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녔다, 난리가 나버릴 것입니다. 우주가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지구에 요만한 돌덩이 하나라도 와서 부딪히면 지구가 멸종해요. 멸종.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지키시고, 다 제자리에 놓으시고, 다 돌리시고.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 증거.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신을 갈급하고,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무신론자가 돼야죠. 그런데 왜 종교를 믿습니까? 정말 참 신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왜 종교를 믿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에 복을 빌고, 거기에 그것에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종교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 다음에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교의 이단이 여호와를 알라라 하고, 성경을 자기들 경전의 꾸란이라 하고, 예수를 마호메트라 하고, 그 유대교의 이단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교가 그렇게 지금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보통 하는데 천주교도 같은 기독교인데 구교예요. 구교는 성경을 보면 좀 율법과 같은 그런, 새롭게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게 우리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또 인도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종교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갈급한다는 거예요. 좀 참신을 찾아서 제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개나 짐승에는 이런 종교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거한다. 위에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어요. 그 위에 두 가지 방법. 그러나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은 특별한 증거예요. 특별한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존재한다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천지 만물을 모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두 이제 마지막까지 다 또 심판하실 분이신 것,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쓴 책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다 말씀해 두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영으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기, 전파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기가 있으니 이렇게 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TV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다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일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고 공기가 없다? 산소가 없다? 그러면 산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그것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산소 없었고 막 이렇게 고산증에 걸리는데 8,848m. 근데 지금은 드론에다가요 산소통을 딱 매달아 가지고 드론으로 슉 갖다 줘버려요. 와, 산소가 오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그때마다 역사해 주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정처 없이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류 구원의 센터가 될
그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을 갈대우르에서 그냥 우상이나 만들어서 그거 팔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축복의 조상이 됐죠. 복의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 어떻게 상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이거는 그냥 뭐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예? 뭐 그냥 얕은 뭐 갈대 사이로 지나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 같았으면 성경에 하나님 기록하시도 않았어요. 자연현상을 뭐하러 기록하시겠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쩍 가르신 거예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저 동쪽에 있는 그 뜨거운 사막의 열풍 동풍을 그냥 다 불어와가지고 그 막 바다를 막 세우는 거예요. 물기둥을 세우시는 그 바닥을 다 드라이스 건조시키고 말라가지고, 여러분 계매기 축제는 막 그냥 뻘밭에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꼬들꼬들한 바닥을 밟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청룡마을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막 뻘 같은 갯벌만 많은 게 아니고 모래가 이렇게 그래 단단해가지고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뭐 장화 안 신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대. 그래서 좋대요. 이제 항상 그리 가야 되겠어요. 다른 데서도 하는데 다른 데는 막 무릎까지 발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부러지기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레로 그렇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또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선교의 사명 마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나는 후에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좋은 상급이 있을 거다 믿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다. 천국에 가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오면 내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다 마치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승리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것도 없이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예? 믿으나 안 믿으나 또 다 그냥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안 받고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안 한 그런 사람들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그 상급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각자의 다 몫에 따른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다 달라요. 순교자의 상급이 다 다르고 또 선교사의 상급이 다 다르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상급이 다 다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한 그 전도의 상급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대로, 귀한 사명대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